에스겔서는 지난 시간에 개략적으로 우리가 선지서에 나오는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 건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2가지만 더 좀 중요한 것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선지서에 보면은 그 많은 선지서들이 우리가 보기에 좀 이상해요. 그게 왜 이상하느냐? 아니, 선지자가 나와서 율법에 근거를 해서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가서 죄 때문에 앞으로 심판받는다고 그러니까 너 그런 소리 하려면은 그 니네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보고 이사야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은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가진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너는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소리만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이방 언어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를 이방인들이 자기 말로 하는 소리로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게 귀가 멀어 있어요. 이것이 왜 이럴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멀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이렇게 하면 망한다. 앞으로 100% 망한다 그래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선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이사야가 이 얘기입니다. 소나 말도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을 아는데,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고 그럽니다. 이게 선지서에 들어가는 첫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참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도대체 다른 심판 이 얘기는 크게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심판 내용이나 이 얘기나 이런 것들이 죄에 조금씩은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지 깊이 이렇게 좀 자꾸 보면은 이제 좀 익숙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법에 근거해서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그렇게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건 이방인의 말로 우리에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혀 알아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꼭 한 번 더 짚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되었겠는가?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책에 어디에 그런 것들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이사야서 전까지 역사서, 그러니까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이제 고민한 결과 제가 한번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게 또 앞으로 감동이 있으셔가지고 만드시면 더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가 완전히 생활화가 되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야 하는데 우상을 아는 것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그리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역사적으로 쭉 이게 절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거나 말씀 묵상하시면서 더 좋은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에스겔서에서 이걸 갖다가 아주 우상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많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도 또 야구 보러 가면 야구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요즘 이제 우리들은 날마다 아니다 주일마다 말씀 듣고 그래도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세상 쪽으로 빨리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은 그냥 몇 년 만에 아니면 몇십 년 만에 하나님 한 번씩 만나요. 약속 한번 주셔놓고 또 조용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그런 언약이나 그런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기에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 전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나오겠지만 출애굽 하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의 역사였다고 에스겔서만 그렇게 길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잠깐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게 에스겔서에서는 굉장히 그걸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광야 40년 1세대, 2세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에 들어와서 온통 우상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그러다 보니까 족장시대는 빼놓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서 물론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면 뭐 히스기야나 아니면 요시야 때 잠깐 예배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그냥 팍팍 막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상의 역사로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망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애굽에서 여호수아서나 아니면 레위기 아니면 에스겔서에서 이게 우상 숭배의 역사로 그렇게 간주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에 출애민 신에서는 시내산 언약에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왜 모세가 10계명에서 1, 2, 3계명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강조를 했겠는가 알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 그렇게 이 얘기를 안 해버리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그냥 해버려요. 왜? 400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쭉 해왔던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잠깐 이렇게 만나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3개월 동안 이제 광야 돌다가 이제 그곳으로 가서 언약을 맺는데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계속 그 계명을 갖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장 큰 장애물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도 막 아직 우상 숭배는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그렇게 어필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서 그대로 그냥 황금 송아지로 빠져버리죠. 그대로 가버립니다. 아주 엄청나게 쉽게 그렇게 빠져갑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법을 받아오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옛날에 해왔던 그대로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때까지는 이제 그런 대로 이렇게 조금은 많이는 안 나왔지만 이제 괜찮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로 갔는데 사사기 때는 완전히 모든 것이 절단나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가나안, 이것 보고 가나안화 그럽니다. 가나안화. 종교적으로 완전히 가나안화 되어 버렸어요. 가나안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역시 그렇게 왕으로 나갔지만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 때문에 폐위가 되었죠. 그래서 다윗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상당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 상하 솔로몬도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갔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로 완전히 절단 나버리고요.
그 다음에 북왕국, 이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 남왕국, 이거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21명의 왕 중에서 8명 정도가 약간 좀 선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게 우상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400년부터 640년까지 약 76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거의 우리가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한은 그냥 우상숭배의 역사로 점철된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까지 이제 왔지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유다 마지막 5 왕들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상숭배 그만해라. 마지막으로 이제 5 왕에게 했는데 전혀 케미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이제 망하는데, 그래도 이 760년간의 이 역사 가운데 그래도 좀 나은 것은 다윗 왕 때. 이때가 조금 그렇게 이거 우리가 일반적인 건데 제가 이렇게 지금 정리한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회복되는 새 언약으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때 이스라엘 역사가 말하는 결론은 뭡니까? 가나안 정복 이후 이스라엘 역사 760년에서 우상 숭배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엄청난 이제 에스겔서의 결론, 이제 에스겔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상 숭배는 죄가 될 수 없어요. 왜? 할아버지 있고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우상을 섬겨왔는데 에스겔서에서 왜 우리 때 심판을 받아야 하냐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큰, 우리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전부 다 얘기를 해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말하는 결론은 760년간에서 우상숭배는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 아니면 다른 예언서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데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나와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을 점쟁이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복잡한데 야 무슨 좋은 수가 없는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러 몇 차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봐서도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 놔두면은 이제 우리 생각에는 예언서에 다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모든 건 죄 때문에 끝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다면은 창세기부터 이제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언약들이 사탄의 방해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언약의 비전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리 이 얘기를 얘기한다면은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게임해가지고 사탄이 진 거예요. 하나님이 져버렸어요. 우리가 달리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모든 그 말씀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심판의 과정은 게 심판이라는 것은 죄를 갖다 도려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죄를 도려내는 과정을 통해서 아프지요, 그게. 죄가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했을 때 회개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쩔려 있거든.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픕니다, 이게. 그 아픔을
참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이 돌아온다. 이제 그때 창세기 1장 그다음에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이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복, 회복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가서 이제 큰 백성을 주고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요걸 한번 조금 더 바꾸면은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이제 자손이 많이 번창하고 그 다음에 땅의 소유가 풍부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이제 구약적 복의 틀이죠. 근데 예언서에서는 그렇게 주었던 복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누려야 하는데 못 누렸어요.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복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우상한테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지금 우상한테 가지고 가는 그것들은 다 내가 준 거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창조 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이제 죄 때문에 이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의 칼로 도려낸 다음에 다시 새롭게 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그렇게 마련해 줍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대부분의 책들의 하나의 일관된 그런 내용들이죠. 틀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도 회복 자체가 굉장히 33장부터 48장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풍요함을 누리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다스릴 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내 성전을 새롭게 짓고 내가 예배를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거기에 같이 있겠다고. 그런 식으로 딱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가 굉장히 길고 좀 힘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죄를 도려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도려냅니다. 아파요, 그게. 죽겠다고 그러지요. 왜 그러냐고 그러지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언서를 들어가면은 그렇게 많이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뺏어버렸던 복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훨씬 좋게 돌려줘요. 훨씬 좋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전체 아니면 성경 전체의 하나의 큰 틀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자 이제 에스겔서는 우리가 요거 수평 차트를 잠깐만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은 아까 제가 자 이게 이제 처음 보시면 좀 복잡한데 새가 이거 이게 조금 지금 48장까지 있으니까 복잡한데 세 부분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 이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1장에서 3장까지 한번 봐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 다시 한번 그 환상을 보는데 이제는 그 환상이 성전에서 떠나버립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장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예배가 실패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이스라엘은 끝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3장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핵심이죠. 예. 하나님을 맨 처음에 그발강가에서 만나요. 영광을. 근데 그 영광을 성전 가운데서 만나는데 8장에서 11장에서는 성전에서 그 영광이 떠납니다. 내가 내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43장에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 놓고 48장에서 여호와 삼마, 이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맨 처음에 에스겔이 하나님 만나고 그 만난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 얘기가 이제 1, 2, 3하고 그 다음에 4, 5, 6, 7 그렇게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는 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32장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들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런 상황을 다 한번 총 정리해 줍니다. 정말로 이게 앞에서 조금 더 확대한다면은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이제 18장에서 11장 그 사이에 나옵니다만은 성전에서, 그냥 그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에서 옆방에서 바로 우상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12장부터 23장까지, 24장까지가 굉장히 길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열방 심판에 대해서 조금 나오고,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3장, 마이스라, 여기서, 33장에서 에스겔을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말하게끔 만들어 놓고 회복의 메시지가 나가고, 그 회복의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쫙 전개되는지 이런 걸 쭉 그렇게 얘기해요. 39장까지. 그래 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때 성전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옛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성전 짓고 이제 새로 지은 그 성전 가운데 43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또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44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신 후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3번의 하나님의 영광의 등장이 나오는데 이걸 주축으로 해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그 정도로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렇게 이제 지난주처럼 제가 상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간략간략하게 요 에스겔서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정도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1장에서 3장 27절까지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가 있는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거기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한번 그렇게 같이 보는데요. 맨 처음에 그발강가에서 환상 중에 여호와의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간단하게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사명을 받은 에스겔 파수꾼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파수꾼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 왜 이런 얘기? 그냥 하나님이 딴 데 가면 그냥 그렇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불러서 이런 거 해. 그렇게 하고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요. 근데 에스겔서가 좀 특별해요. 딴 선지자하고 틀린 것이 파수꾼으로 불러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길게는 않습니다만 강조를 굉장히 합니다. 왜 이렇게 에스겔서만 그런 것이 나올까 하고 제가 곰곰 봤더니 에레미야도 상당히 사회적 분위기, 정치적, 종교적 그런 상황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래서 몇 번 죽을 뻔 그렇게 했죠. 근데 에스겔서는 진짜 환경이 이건 완전히 막장입니다. 막장. 이미 포로로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사야나 뭐 다른 에레미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선지자가 이렇게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에레미야 같은 거 이제 에레미야는 자기는 어려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백성들 앞에 나가서 좋은 얘기를 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너희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부 다 죽는다던 거예요. 자,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와도 안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에레미야가 나와가지고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계속 그냥 내 가슴 아픈 데만 띠띠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싫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참 어렵지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강남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심판이나 그런 가혹한 얘기를 목사님들이 잘 못 보던답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서울의 그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이 그걸 갖다 바꿔더라고요. 완전히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때 보니까 한 4,000명인가 5,000명 그래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와두고 우리 교회가 강남에서 잘 나가는 그 교회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우리 교회는 강남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사교장이 아니라고. 진짜 한 목사님 대단한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들어요. 다 좋아해요. 근데 에레미야 때도 아직은 멸망 전, 벌써 이제 끌려간 상태지만 아직 에레미야는 본토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에스겔은요, 적지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인생 끝장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전부 다. 왜? 가서 말해보니까 들은 척도 않거든. 들은 척도. 무슨 말을 했을 때 뭐 좀 그래도 귀를, 눈이라도 한번 봐야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보면 알지만 강조합니다. 만약에 내가 허란 말을 네가 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면은 네 책임은 없고 그 사람 책임. 내가 허란 소리를 네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제 책임이라고. 이런 소리는 에스겔서밖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이 지금 험악하다는 겁니다. 막장이죠, 막장. 그래서 이제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에 대한 책임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게 그렇게 말하고 또 이제 3장 22에서 27절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는데, 이제 에스겔을 갖다가 너는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무리가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거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고. 굉장히 가혹합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고 이런 식으로 가혹하게 해버리면은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겠는가? 이것은 그 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는 그
너희들이 지금 죄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에스겔서 내용 보면은 자기들은 절대 죄 지어가지고 여기 왔다고 생각을 이만큼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대. 이런 얘기가 뒤에서 계속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냐고. 옆에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험악한 분위기 있어서 그런 가운데서 에스겔이 선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전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들어가면은, 지금 앞으로 나올 이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인가 대충 우리가 좀 감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그발강가. 저쪽에 지금 이게 빨간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요 그발강가에서 지금 일어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가 얘기 전 것은 핵심적인 것은 이제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왜 심판받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계 최강국의 힘 아래서 꽉 눌려가지고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요 기간이, 요 심판의 기간이 지나면은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를 죄 때문에 심판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지금은 니네 죄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의 힘을 보니까 자기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그런 백성으로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얘기하죠.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능케 하고 내가 훨씬 더 좋게 회복시키겠다. 이게 에스겔서의 핵심 전체를 갖다가 꽉 잡아주는 그런 핵심적인 거고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전개됩니다. 우리는 그냥 죄가 나오고 심판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죽었다. 그쪽으로 쉽게 빠져버려요. 근데 반드시 회복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거 우리가 잘 보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 메시지의 중심을 무게를 또 두는 게 아니라 회복 쪽에다 무게를 둬야 돼요. 그래야만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도려내는데 아프지요. 아프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죄를 도려내는 목적은 결론적으로 훨씬 더 좋은 회복을 위한 거다. 우리가 그렇게 전체를 본다면은 절대 성경은 모든 것이 회복의 책이고 그 다음에 소망의 책이고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절망이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소망이 있고 가능하다. 이게 소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 또 선지서를 읽는 하나님 중심적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 있는 건 딱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앞으로 만약에 공부하신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더 드릴 때 이런 거구나 그렇게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여호와의 영광 중에 에스겔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환상전 상황은 포로지의 그발 강가.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이게 북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원래 예언서에서 북쪽은 심판의 적군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걸로 계속 거의 다 그렇게 사용하고 또 에스겔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 신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와요. 물론 신의 사산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등장하실 때도 이렇게 폭풍하고 그런 게 다 나와요. 그건 하나의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북쪽에서부터 와요. 굉장히 어감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북쪽에서부터 온다. 벌써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북쪽에서 뭐가 온다 그러면은 그건 대적이나 적군들,
칼이나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뉘앙스가 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신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모든 신들은 이게 지역적으로 군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정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 이제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 그 다음에 바벨론에는 마르둑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지역적으로 그렇게 고착시켜 버리는데, 벌써 여기는 이렇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은 엄청난 혁신적인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완전히 이거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여러 가지가 그렇게 나오는데, 신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폭풍이나 구름처럼 그렇게 오시는데, 그것이 그 바퀴도 있고 무슨 뭐 사람 같은 거 있고 무슨 뭐 굉장히 눈도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은 예루살렘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찰하시는, 거기 보면 그냥 뭐 눈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바퀴가 있고 마음대로 막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암만 해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고정적으로 북박이신이 아니라 온 땅을, 눈이 많죠, 눈이. 그래서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는 그런 부분이라, 어떤 그런 뉘앙스,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폭풍과 구름으로 오시는데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있고 바퀴도 달렸다.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실체,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는 궁창이 보호자의 형상이, 보호자 위에 한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현이 이제 북쪽에서 폭풍과 구름으로 오는데, 그 오는 모습을 보니까 바퀴도 있고 또 돈도 있고 사방에, 그러고 나서 그 위에 궁창 같은 큰 엄청난 궁창이, 하늘이죠. 뭐 궁창이라는 건 그런 게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아마 이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나중에 한번 조금 내용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명을 부여하신 다음에 소명에 대해서 확증해줘요. 확증. 그래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인자야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으니까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꿀 같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말씀들이 재앙과 애곡의 말씀들입니다. 이건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은혜 받고 뭐 당신 어떻게 사랑받고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 두루마리에 읽어보니까 재앙과 애곡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먹었더니 달기가 꿀 같더라.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거 상당히. 왜? 그 말씀 먹어서 달기가 꿀 같으면 가서 이 얘기를 해야 하거든. 가서 해야 하는데 듣는 사람은 앙꿀같이 안 달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딜레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에스겔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여시키고 그다음에 묶어버렸죠. 입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도록 입을 닫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 할 때만 해라 하고 있는데 입도 나중에 그렇게 다. 그래서 소명의 확증이 재앙과 애곡의 말씀이 기록된 걸 먹으니까 달기가 꿀 같더라.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명이 부여돼요. 이게 사명이라는 건 뭔 거니? 내가 재앙과 애곡의 말씀을 줄 테니까 이거 가서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네가 백날 얘기해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이상하잖아요. 백날 얘기해도 안 들을 걸 왜 얘기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듣기 싫으면 죽이는 수가 있거든. 엄청난 그런 고난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에 나오는데 이제 또다시 움직이면서 가는 것이 그렇게 다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전 후의 상황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힘이 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바라강가에 거저 내가 거기 있다. 이게 똑같이 이렇게 아주 대칭으로 잘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백성들이 듣기에는 말도 아닌 소리, 재앙과 애곡의 소리를 가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내가 먹으니까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해서 1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 끝납니다. 굉장히 험악한, 지금 하나님의 환상에 나타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따져보면 에스겔 쪽으로 볼 때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 이제 요거 C-D만 잠깐 한번 보고, 뭐 내용은 우리가 다 거기 보면 나와 있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 모세, 솔로몬, 이사야, 에스겔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그렇게 나올 때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 언약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 그 다음에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 그 다음에 여기서도 파수꾼으로 불렀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시간 있으면 같이 얘기도 보고 그러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른 곳에서 나왔다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부터 영광이 오셨다. 그 다음에 신년의 동쪽 구조, 막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신년의 실체,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북쪽에서 폭풍과 구름으로 하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그게 움직입니다. 그 당시 사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는가. 그 다음에 그 실체가 뭔가, 그 위에 뭐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신년과 신년의 동쪽 구조와 그 다음에 신년의 실체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은 이제 요 타이틀만 알고 그 밑에 보면 전부 다 정리하면 쉽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그래 놓고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안 들을 수가 없죠.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인자란 말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예수님도 본인을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인자라고 그래요. 근데 또 인자란 말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서 나와요. 그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란 것은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어떤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위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자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인자라는 것은 출처가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세요.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이방 언어와 방언과 자가 모든 전권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 같은 이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주적인 회복이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무슨 메시아나 이런 거창한 말로 써버리면은, 처음부터 쓰면은 사람들이 많이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게 암시적으로 내가 그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나오는 인자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뜻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구분을 명쾌하게 두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만 그렇게 아시고 가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사명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건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패역하고 나를 배반하고 그들 또 그 조상들이 오늘까지 범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도 그러고, 엄마도 그러고, 고모도 그러고, 작은 아버지도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전부 다 그렇게 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죄가 될 수가 없어. 그게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 백성한테 너희들이 지금 사는 것이 죄라고 그러거든. 그거 가만둘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건 역적이지.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를 전부 다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전부 다 거꾸로 엎어버리는 건데, 그거 좋아할 사람은 없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에게, 이미 마음이 굳었다는 걸 완고해요. 딴 사람이 뭔 얘기면 들리더라, 안 해.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라. 그리고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그대로 안 버린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인자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 그래서 이런 거 두려워 가서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하면서 거기 복잡하죠. 가시와 찔러와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상황이 험악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호수아가 1장에서 가나안 땅,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봐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때는 내가 보니까 두 번인가 세 번 반복했는데 여기서는 훨씬 더 많아요. 그때보다 상황이 굉장히 더 안 좋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얘기를 해라. 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이 상황이 다 끝나고 이제 남은 자들이 다시 포로에서 회복돼서 온 사람들이 내가 뭐 잘못했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포로에서 갔다 왔어요. 그럼 우리가 왜 포로에 갔는가를 알아야지. 이제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의 확증인데 뭐 거기는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 이 말을 앞으로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달기가 꿀 같다. 상당히 험악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좋은 소리만 해도 뭐한데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면 죽는다고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사명을 보였는데 인자야 이제 고하라고 합니다.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험악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 대상자, 아까 한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이건 이런 에레미야서에 이런 것들이 좀 몇 번 나오고 이렇게 계속 한 얘기를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는 것은 이게 아마 가장 심각해요.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하면 이마 얼굴이 굳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족속,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너는 무슨 방언으로 지금 얘기하느냐. 그 얘기 그렇게 비꼬아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이 아닌 족들.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마 마음이 굳어 듣고 아니면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무서워하지 말라. 아까 한 얘기를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보통 사람은 이거 하나님 만나서 그런 큰 영광 보고 신년 보고 폭풍 보고 그 다음에 내 발 눈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영광의 보좌를 받기에 이런 일 시켜도 가능하지. 그러냐면 불가능하죠. 나보고 그렇게 하라. 너 북한 평양에 가서 그 얘기 해라. 그러면 나 뭐까지 내가 어떻게 해. 근데 이제 꿈에 이제 환상이 이런 거 봤다 하면 죽든 살든 이제 가겠죠. 자, 지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험악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파수꾼의 책임을 이게 굉장히 강조해요. 상황이 이게 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아까 내가 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복잡하니까 네가 말을 했는데 안 들었다. 그러면
네 책임은 없고 안 듣는 사람만 책임. 근데 네가 말을 안 해가지고 또 안 들었다. 그러면 둘 다 책임. 이런 얘기를 왜 강조합니까? 상황이 그만큼 지금 험악하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앞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험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 닫고 너를 동여매고 입천장 닦은 게. 이 얘기는 뭡니까? 혹시 모세나 에레미야는요, 모세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뭔 일을 시켜요. 자기가 봐도 너무나 이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좀 그러지 마세요. 중보로 나갑니다.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요. 하나님 어쩌려고 이렇게 하면 계속 모세가 중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죄를 안 지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마다 이 모세가 나와가지고 심판을 하는 걸 막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딱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광야 40년 괜찮지. 이런 마음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나와가지고 중보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얘기는 이제 때가 완전히 중보 기도할 시간은 지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중보 기도 때문에 은혜를 베풀 시간, 자비를 베풀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험악한 거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33장에 가면 이제 모든 하나님이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33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에스겔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입이 벌어져요. 그때까지는 꼼짝 못하죠. 들을 자는 들을 거 듣게 있었죠. 자관.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험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약해 버렸어요. 제약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그렇게 자비를 호소하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걸 강력하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원독자나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본다면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컸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몰랐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난 그런 특권을 누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 갖다 격려해주고 그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러서 조금만 더 하고 시간이 쉬쉬쉬 할 텐데.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시간이요? 오케이. 조금만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고 나서부터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차 없습니다. 이제 가차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까 그랬죠. 보아도 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뭔가 이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제는 에스겔서에는 상징적인 행위, 무언극이 많이 나옵니다. 무언극이. 왜? 말로 해서는 도저히 안 봐요. 안 들어. 그냥. 그러니까 눈이라도 그죠? 우선 뜨고 있으면 보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상징적인 게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왜 에스겔서에서 이런 게 물론 에레미야서에서 조금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도 조금 나오는데 에스겔서가 상징적인 게 가장 많이 나와요. 왜? 이미 귀는 완전히 멀어버리고 이제 눈도 뜨고 있는데 안 보려고 했는데 우선 눈에 보이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계속 그러니까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요, 눈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상징인데 이건 전부 다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징행동 1, 토판 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읍을 에워싸라. 이것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두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 그렇게 많이 죄를 졌다. 그 다음에 쇠똥에 구운 잡곡도 먹은가 극소량의 양식 먹은 흩어져서 나중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빈곤에 허덕일 거다. 그 다음에 머리털과 수염깎기. 아주 참혹한 거죠. 심판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참혹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네 가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왜? 아까 재앙과 애곡과 애가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런 식으로 내가 심판을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5장 5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에스겔서 죄 심판에 대한 요약인데, 자, 왜 이런 상징적인 걸 통해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결론을 해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다. 한마디로 에스겔서 전체 왜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해놨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다. 나머지 24장까지는 요 내용을 풀어 적는 거예요.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는가에 대해서 쭉 적어놓은 것이 이제 8장부터 24장까지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후후무한 언약적 저주. 언약적 저주가 뭐냐면 레위기 28장, 26장입니까? 8장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어딘가 그게 있는데. 레위기 26장.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 복과 저주, 복은 빼고 저주를 갖다가 네 단어로 딱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들었을 때 어떠한 저주가 임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저주는 복의 반대말이에요. 복 주었던 걸 전부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안 내놓아, 이게. 안 내놓으니까 이제 칼로 가지고 와서 치고 해가지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복 주어가지고 우상 쪽으로 가버리니까 그 복을 줄 일이 없죠. 그래서 거기 레위기서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저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저주를 네 가지 단어로 딱 요약할 수가 있죠. 첫 번째, 기근, 한재나 못 먹고 못 살게 가난하게 해 전부 다 그렇게 쓸어버려요. 아니면 사사기처럼 외적들이 와가지고 농사지은 거 전부 다 뺏어가 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못 먹고 못 살게 해요. 그 다음에 전염병,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바로를 갖다가 심판하실 때 전염병으로 한번 되게 쳤지요. 그래서 병으로 쳐버린 게 다산이죠. 아까 여기서 기근은 잘 먹고 잘 살고 땅에 소산이 풍요하는 걸 없애버려요. 깨버려요. 그 다음에 전염병은 뭡니까? 다산. 우리가 정말 많이 낳고 밤하늘에 별처럼 바닷가에 보레알처럼 많이 백성을 번식하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거든. 그게 창세기나 아니면 딴 데서 말하는 건데 여기는 그걸 갖다 병으로 전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 이제 적군이 와서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서 막판에 포로라는 것은 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 거기 보면 심판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요 네 가지가 핵심적으로 뱅글뱅글 계속 더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나 아니면 신명기가 복잡한 게 아니라 저주의 내용은 저주는 뭡니까? 주었던 복 다시 뺏었는데 그 뺏는 걸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내놓거든 복을 계속 누리고 싶어요. 그 복에 누리는 가장 기본 조건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복을 누리는 거거든. 그러면 왜 토라를 왜 주었어요? 복을 그냥 주어도 복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냥 주면은 못 감당합니다. 전부 다 복을 버려버리고 아주 악용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장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주 보통은 그럽니다. 아니 아브라함한테는 그냥 뭐 땅도 주고 백성도 주고 복도 주고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주어버리지. 왜 꼭 신의 산 언약에서
언약을 맺고 토라를 주어가면서 복을 왜 주시고 레위기 복잡하게 그런 거 다 해서 왜 그럽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복을 못 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아이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뭐 좋은 걸 줬다고 합시다. 지금 아들은 지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립니다. 왜? 모르니까.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명쾌하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복잡하게 그렇게 조건을 걸어 놓았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 복을 못 누려요. 주어도 못 받아 먹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 새로 뺐어요. 운전법을 몰라요. 그러면 차 갖다 금방 망가뜨립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기본 개념을 갖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이 얘기들 언약적 저주가 이게 무슨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간단해요. 그냥 언약적 저주라는 것은 주었던 복을 다시 뺏어버리는 거예요. 뺏고 그보다 더 좋게 만들어줘요. 좋게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기근과 전염병과 칼과 포로다. 포로는 딴 뜻이 아닙니다. 땅을 뺏어버려요. 땅. 포로 이 얘기는 어디 가서 그냥 멀리 이렇게 족간해가지고 고생해라. 물론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고 언약 쪽에서 볼 때 포로는 땅에서 땅을 주었던 땅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앞으로 나온 이 얘기들은 별로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